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은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음과 양을 또 어둠과 빛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여름과 겨울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영웅전, 위인전들을 보면 한 사람을 지나치게 미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어떤 경우들을 지나치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면 여인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출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여인 4명을 그대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인데 첫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제 동생이죠. 그 형사치수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그 형수와 같이 삽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동생도 죽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둘이 한 여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아들도 그 다말과 결혼시켜야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인 그 유다 입장에서 보면 꼭 남자 잡아먹는 여자처럼 그 여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 번째 아이가 크기까지 너는 수절하고 잘 있어라 하고 다른 데에다가 유폐시켜버립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말이 보니까 자기는 평생 수절하다가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냅니다. 자기를 창녀처럼 변신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와 같이 동침을 합니다. 마침내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는데 쌍태가 뱄습니다. 쌍둥이가 났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근친상간의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등장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던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그 창녀 출신 라합을 통해서 또 가문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룻입니다. 룻은 사실은 그 여인 자신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음습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환경이에요. 이 여인의 시아버지가 죽었고요, 자기 남편 죽었고요, 시동생 죽었어요. 집안 온통 죽어서 과부 셋 남은 집안, 이 집안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집안입니다. 이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다. 이 가문이 다윗 가문이고 이 가문이 예수님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성경에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 우리아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강간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사건의 기록이 밧세바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을 보면 사실은 좋은 가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온갖 가지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친상간, 또 음란, 음행의 창녀, 또 죽음의 그림자, 게다가 강간, 살인, 거짓말, 은폐, 온갖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의 끝에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 만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도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죄, 어떤 가정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슴에 품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주님 손 안에 잡혀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너희가 어떤 죄가 있느냐? 예수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어마어마한 죄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죄랄지라도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다. 은총을 이기는 죄는 없다. 믿습니까? 어떤 죄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등장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실성, 은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때요? 한 번은 그 눈동자를 갖고 골리앗을 바라보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믿음을 갖고 돌진했던 그 눈동자입니다. 그 눈동자에는 서강이 났어요. 근데 똑같은 눈동자를 갖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에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밤도 낮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어느 가정도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에서 눈 돌리지 마세요. 진실 아닌 것을 괜히 쫓아가지 마세요. 100% 다 행복한 것 없어요. 100% 다 불행한 것 없어요. 100% 다 잘난 사람 없어요. 100% 다 못난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다 좋아, 이건 진실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꼴보기 싫어, 이것도 진실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내 자 안에서도 죄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게 부어주셔서 어둠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점점 약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충성만이 점점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행복이 점점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어둠이 싹 없어지고 그냥 빛만 있는 것, 그렇지는 않아요. 어둠과 빛이 공존해요. 그런데 어둠을 점점점 없애버리고 밝음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구원의 단계가 칭의,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구원의 단계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구원받아요? 내 영이 구원받습니다. 이 순간 즉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내 구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방탕해요. 주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타락도 똑같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정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정말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식의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영의 구원받은 상태, 이때부터 필요한 게 뭐죠? 육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필요한 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걸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걸로 끝이 아니에요. 태어난 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그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 처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커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커가면 연약한 게 없어져요. 어렸을 때는요, 태어나자부터는요 목 하나 자기가 가누지 못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글을 압니까? 말을 압니까? 밥을 지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엎어뜨려 놓고 재우다가 지가 숨 막히는데도 이걸 돌리지 못해서 죽어요. 아이가. 이게 아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는 고백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고백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어요. 분명히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내 상태가 어떤 상태? 내 목 하나 못 가는 상태예요. 내가 내 주일 하나 못 지켜요. 내가 내 11조 하나 못 지켜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전도 하나 못해요. 목 하나 못 가누고요. 말 한마디 못하고요. 듣지도 못해요. 이게 처음 태어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요, 거기서 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커나가면 문제는 해결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장으로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자기는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같아요. 신앙생활에 꼭 바보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기도를 입 하나 열고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해요. 어떤 데는요,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요. 어떤 데 예배를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친구가 놀러 가자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자기가 유혹받아 쑥 가요. 왜? 목 하나 가누지 못해요. 자기 기준 하나 삼지 못해요. 이게 처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어둠을 묶어버리고, 죄악을 묶어버리고, 저주를 묶어버리고, 질병을 묶어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침내 영화하는 단계, 마침내 예수 안에 승리하는 단계, 마침내 예수 안에 성공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어둠이 몰려와도 주여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구원받은 것 같이 전혀 아는 삶과 꼭 구원받은 것 같은 삶이 공존해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데는 찬송하다, 어떤 데는 유행가가 좋아요. 어떤 데는 말씀 보는 게 좋고, 어떤 데 예배 드리는 게 좋다가, 어떤 데 노는 게 좋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는 죄악들을 묶어버릴까? 어떻게 그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들을 어떻게 묶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 사건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뭐? 야, 너 그거 하나 5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악의 5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악의 5점들이 생길까요? 성경을 보면 5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일 첫 번째,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직무에 태만할 때 죄를 져요. 원래 다윗은요 이랬어요. 전쟁할 때마다 맨 앞장섰어요.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요, 왕 중에 왕이요, 승리자 중에 승리자.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전쟁터 나갔는데 자기 혼자 있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어요. 직무를 회피했어요. 책임감을 상실했어요. 직무에 태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죄를 짓는 때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휴가를 가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집에서 쉬어도 안 돼. 집에서 쉬어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자리 지킬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태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감정이 뒤틀리면, 돈이 없어지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태만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위치를 상실해요. 그때가 마귀가 그에게 죄를 집어넣는 저로의 찬스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킬 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두 번째는 뭐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어떻게 저녁 때 일어납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전에 제가 술 먹고 완전히 개판 치고 다닐 때 밤새도록 술 먹다가 오전 12시 또는 오후 1시쯤 눈을 떠요. 머리는 터질 때 자꾸. 그러고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갤갤거리다가 저녁 6시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렇게 죽어도 술 안 먹겠다. 밤에 술 먹고 와갖고 속 뒤집어 놓고 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어도 술 안 먹는. 그러다가 꼭 저녁 6시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또 건수 없나 여기저기 전화하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는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가 부지런해야 되죠? 이유는 이거예요. 성도는요, 한 번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에 한 번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내가 행한 모습대로, 내가 뿌려놓은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어떤 때는 말씀 지키며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얻겠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참고 말씀 지켜야 돼, 나도 뒤집어질 때도 뒤집어질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켜야 될 이유는요,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인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심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험난한 인생길 걸어왔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너가 참 잘 살아왔다. 여러분, 인생 잘 산 것 언제 평가받습니까?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인생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인생 살 때 제대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 평가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 저런데 왜 나는 이래야 되냐, 이거 하지 마세요. 심판받는 거 나랑 하나님 단독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왜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까? 이유는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빨리 고개를 돌려야죠. 근데 여기 성경은요, 여기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딱 보자마자 두두두두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 조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되는 것,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그거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듣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닥쳐온 세상의 정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뭡니까?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요, 절대 컴퓨터는 방 안에 두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방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마루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절대 방 안에 두는 게 아니에요. 공부방 안에 두는 거 그러면 그 아이 망쳐버립니다. 반드시 거실에다 놔둬야 돼요. 그래서 거실에서 그 아이가 컴퓨터를 갖고 뭐 하는지, 그럼 절대 컴퓨터 중독에 안 빠집니다. 애들한테 애들 좋아진다고 그냥 컴퓨터 갖고 너 방에 들어가라 선물 주듯이 인생 망쳐버립니다. 왜 그러죠? 보는 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정욕에 빠져버려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온통 쓰레기 같은 것들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지금 다윗은요 정욕을 다스리지 않아요. 네 번째,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삶을 중지하고 말았어요. 다윗은요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다, 전쟁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윗이 지금 이 사건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된 거 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요동치고 있네요. 주님, 주의 권능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는데 기도를 중지해 버렸어요. 말씀 보는 걸 중지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의 문제는요, 죄를 짓기 전에 기도를 먼저 중지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성경 보는 걸 중지하고 예배 드리는 걸 중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먼저 예배를 패해요. 자기가 먼저 기도를 패하고요, 큐티 생활을 패해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들어오는 죄 앞에 자기는 속수무책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싫을 때가 어떤 때예요? 죄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때예요. 그때 더욱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예배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다윗은요 왜 무너졌어요? 범죄를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 목소리 시작. 자,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중간에 중단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실수하는구나, 내가 죄 짓는구나 하고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해요. 사람을 보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래요. 유부녀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거기서 딱 중단하고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이게 그냥 보내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보내고 언제까지, 목적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보낸 게 아니에요. 한 번 보내서 밧세바가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셔, 제가 갑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또 보내고 안 됩니다. 또 보내고 안 됩니다. 또 보내고, 야, 너 자꾸 그럼 너 남편 죽여버릴 거야. 별 위협 다 있겠죠. 결국은 밧세바가 견디지 못하고 왕궁까지, 왕명에 이끌려 끌려와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목적을 두고 끝까지 죄악을 성공시키는 그 시간까지 죄악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가 죄 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죄 졌는 걸, 이미 시작했는 걸, 이미 끝나버렸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어떻게 돌이키라고,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죽염열매 먹는 신세까지 전락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그날 탕자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계속 있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요. 늦으면 늦을수록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범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죄를 청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 가치를 뒤바꿔버려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자,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에 들어와서 죄된 대로 행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요, 가치가 다 뒤바꿔버렸어요. 우리아를 오라 그랬어요.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 이러면 큰일 났다. 자기가 한 것이 거짓말이, 음란한 행동이 들통나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라 그래라. 그래서 동침시키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뒤섞여서 그냥 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우직하고 충성된 그 신하인지 딱 와갖고서는
왕이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다윗의 의도가 딱 있었죠. 근데 편히 쉬어라 했는데 다 우리아가 안 가요. 왕궁에서 그냥 같이 다른 신하들과 남자들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집으로 안 가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사무엘아 11장 11절. 11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11절. 한 목소리 시작. 정말 충신이죠.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아,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지금 휴가 중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누구든지 집으로 뛰어갈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 안 가요. 아, 지금 내 동지들이 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쉽니까? 나는 지금 이 왕궁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고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 충신 아닙니까? 그건 상 줘야 되잖아요. 자, 정상적으로 보면요, 충신이고 이 사람은 지금 칭찬받고 왕한테, 다윗 왕한테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상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가치를 전도시켜버려요. 사랑해야 마땅할 아내가 죄가 들어오니까 미운 거예요. 존경해야 마땅할 남편이 죄가 들어오니까 미운 거예요. 바르게 양육해야 마땅할 자식이 자기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식들을 볼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들이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부모를 보는 게 불효가 나오고 싫은 거예요. 왜 가치가 전도됐어요? 죄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미워지고 피하고 싶고 숨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남편을 볼 때 미워요. 아내를 볼 때 미워요.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믿고 힘들고 자기를 다 귀찮게 하고 자기를 다 괴롭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치를 다 전도시켜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원래 다윗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동역자인 요압을 범죄의 모의꾼으로 확 바꿔버려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요압한테 가서 우리야 죽이는 일에 너 동참시켜라. 그래서 우리야 먼저 앞세우고 나머지 뒤로 빼갖고 다 죽여버려라. 우리야 죽이게 노력해라. 원래 요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10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0장 10장 12절. 사무엘하 10장 12절. 10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요압의 고백이에요. 야, 담대히 하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참 멋진 신앙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동역자를 다윗이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동시에 살인의 모의꾼으로 바꿔버려요. 놀라운 것은 그 뒤로부터는 틈만 남은 요압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자꾸만 때만 되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그에게 전염되니까. 그 전염되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엉클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이처럼 다 믿음의 관계조차 다 타락한 관계로 바꿔버려요. 온 이스라엘 군대들 전체를 이런 믿음의 동역자인 이 관계가요, 마침내 같이 모의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의 동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불행할까요? 왜 인생이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왜 갈등되고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가 들어왔더니 가치가 다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이 죄가 뽑혀나갈 때 뒤집혀진 이 가치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불행했던 것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기의 가슴에 품고 바르게 양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 인생 문제 해결은 그러기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만 뽑혀나가면
에덴 동산이 왜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죄가 다시 뽑혀나갈 때 가시와 엉겅퀴도 뽑혀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인생의 불행은 죄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불행이고 괴롭고 눈물 나고 사랑해야 마땅한 관계인데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죄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 죄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은 죄 해결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은폐되면 안 돼요. 죄의 속성은요,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과 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죄의 속성은요, 숨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사람과 교통하기가 싫어해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숨기를 원해요. 어떡하든지 두려워요. 어떡하든지 수치스러워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데 가면 편하고요,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안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숨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숨으면 안 돼요. 숨으면 죄는 번식해요. 숨으면 퍼져나가요. 은폐하면 퍼져나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는, 어떻게 노출시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질병이 치료되는가? 병도 많은 경우는 죄 때문에 오거든요. 성경 말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죄의 고리를 완전히 결단하고 끊으려면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고백하십시오. 난 이런 죄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죄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의 세력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자꾸 가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7절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이다. 9절에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잖아요. 고백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고백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었던 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궁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를 질 때는 몰랐어요. 정욕이 자기를 막 불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다 남들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렇게 남편 죽이고 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착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죄에 안 지은 사람처럼 그냥 평안한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마침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 범죄한 사람이다.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이처럼 범죄하였느냐. 마침내 그 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둔탁해진 자기의 영혼, 둔탁해진 자기의 양심에 성령의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 자기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졌어요. 느껴지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져요. 그러면 빚 문서를 씁니다. 문서를 써요. 너가 나한테 얼마 빚졌다. 그 도장 딱 찍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빚을 다 돈을 주고 갚아요. 갚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용지를 쭉쭉쭉 찢어서 확 불태워버려요. 이걸 도말이에요. 지금 다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나의 죄진 모습을 보니까, 지나간 나의 죄악을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성령의 예민한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요,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죄악들 앞에, 지금 현재의 죄악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이 죄악 많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이걸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이걸 몇 개 고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김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절망이 느껴져요. 하나님 내 죄를 다 찢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없도록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전히 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아침마다 눈 뜨면 내 죄가 나를 괴롭히고요, 무엇이라든지 내 죄의 과와 내 죄의 결과물들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네요. 지금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죄를 좀 찢어버려 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죄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 하나님 고백하면 된다며요. 자백하면 된다며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된다며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앞에 항상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6절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를 알게 하여 주세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하면서 고백하는데도 자기 앞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런 비극적인 다윗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 은총의 빛이 뭡니까? 그게 바로 17절의 사건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찢어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사라지겠어요.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별말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앞에는 자기의 죄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사라지고 계속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괴로움과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있나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그가 비치는 거죠. 그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상한 심령이구나.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이 멸시치 않는구나. 여러분 상한 심령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해도요 그냥 하나님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되지
죄 때문에 괴로운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죄 자체에 대해서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괴롭다고, 주여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갖고 주여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상한 심정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속에서 아픈 거예요. 육체가 상해 보십시오. 한번 피부가 상해 보십시오. 아프잖아요. 속에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가 아프네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님도 아프시죠. 아픈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졌어요 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멸시치 않고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 종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지도록, 죄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지도록,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아픈 마음이 좀 느껴지도록 성령님 오늘 시간 상한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회복이 있어요. 세워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나요? 어디서부터 피가 흘렸나요? 채찍에 등어리 맞아서 흘려진 피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치료되고, 머리에 가시 면류가 안 박혀서 흐르는, 얼굴에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의 수치가 제거되고, 옆구리에 창 박히는 피로 말미암아 오장육부, 마음속, 뼛속 깊이 있었던, 가슴속 깊이 숨겨뒀던 죄악이 용서되고, 손가발에 못 박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가발에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의 피가 있는데 우리 그 주님의 피를 붙잡고 성령의 상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감동받아서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의 역전됐던 모든 불행을 다 행복으로 뒤바꿔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